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늘 찬양에 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해 말할 때 구원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 이 부분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것이 시작이라면 약속의 말씀처럼 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도록 거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새 터전을 일구어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는 구원을 유지하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세상에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신앙적 도전에 신자는 믿음으로 응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고 맞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울며 불며 내가 믿는 걸 잘못 믿었나, 내가 기도를 부족하게 했나, 자꾸만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딴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세상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응전을 할 때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도전, 즉 신앙적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배움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상이 건전하거나 생각 혹은 흠결 없는 윤리적 자세가 있어서 이 싸움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적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무기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우위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실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 선한 일, 신앙의 싸움,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다 관리하고 건설한 이런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그 끝점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만신창이로 있느냐, 패배자로 있느냐, 아니면 승리자로 있느냐, 거룩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결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네가 당당하게 서기 위함이라. 그죠,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되고 끝이 당당해야 되고, 그러면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값도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좋아도 되잖아. 동기가 순수했으면 되지. 아니요, 동기가 순수했는데 과정이 썩어 문드러져서 결과가 낭패를 봤어요.
그럼 뭐죠? 동기는 나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됐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인 거예요.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뭐예요? 간교한 것들이 들어오죠. 간교. 이성적 간교가 들어오고 윤리적 간교가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간교와 관계들이 들어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생겨 먹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관계들, 그 교묘한 속임들,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상당히 신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철두철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태세는 언제 하죠?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요? 안 해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태세를 만반에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전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전을 잘 짰다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많은 변칙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평상시의 경계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통솔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는 100%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는 오직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지난 시간에 진리, 의와 진리와 평안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그러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좀 싸울 수 있는 또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온전히 우리를 둘러싸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목적은 악한 날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악한 날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위기나 시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마귀의 관계로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을 받는 특별한 상황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날, 즉 상황이 안 좋은 것, 위급한 것,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다반사로 벌어질 일들. 그러니까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된 우리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의 시간들에서 끊임없이 마귀의 간사한 교묘한 그럴듯한 겉으로는 좋은 듯한 것으로 포장되어서 오는 많은 도전들, 위협들,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의 전 과정을 무사히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철저히 준비 없이 싸움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
역전백승하는 건 없잖아요. 크게 위태롭지 않다. 적어도 여러분 무승부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손실을 죽이고 피해를 크게 입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라이의 유명한 무사시 같은 사람의 전법은 뭐예요? 상대방의 뼈를 꺾기 위해서는 내 살을 주고 허점을 준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목숨을 뺏기 위해서는 내 뼈를 주고, 나보다 능하면 아예 싸우지 말고. 그래서 무사시가 패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강하면 안 덤비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도 세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내 철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사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윤리의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교육 수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대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여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것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구원의 투구가 뭐냐? 물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머리는 생각과 판단과 모든 거에 중추 역할을 하고, 또 으뜸이고 통솔력이 나오고, 또 판단하고 명석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지적 기능을 하죠. 컴퓨터 말하면 중앙 연산 처리 장치는 CPU와 같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되죠. 보고 판단하고, 듣고 판단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판단의 중추인 머리를, 분석의 중추인 머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투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5장 8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구원의 뭐요? 투구인데 무슨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가 붙었어요? 소망. 믿음 삶에 있어서, 신앙 삶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추를 보호해야 될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요? 소망.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 꿈, 내 계획, 이게 소망이 아닌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나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볼 게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적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터와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 같고, 때로는 뭐요? 세상 안에는 가정도 전쟁터 같고, 부부 사이도 쌈박질하는 전쟁터 같고, 부모 자녀도 쌈박질하는 전쟁 관계 같고, 맨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캠페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캠페인도 전투예요. 우리 캠페인 합시다. 캠페인 하러 가면 시위가 전투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시위를 해. 돈 주세요. 부부 사이에도 시위가 일어나죠. 이거밖에 못 벌었어? 왜 그렇게 많이 써? 가계부 좀 쓰고 사는 거야? 엊그저께 한잔하더니 오늘도 한잔하러 가?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낚시 취미는 왜 아직도 수십 년간 가지고 있어? 낮에 한번 데려가 봐. 그럼 절대 안 데려간다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혹시 이게 다 뭐예요? 전쟁터 같잖아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소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유지하는 그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소망입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운명을 달리한 트로트 가수분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소망이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권력에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좀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불편한 것은 익숙해지면 불편이 불편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진다라고 하면 그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무장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서의 문제나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서 나오는 이 무장 체계에 여러분 그 근거는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도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기의 전신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머리에 쓰시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행위는 어디에 첫머리,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작전의 원래의 기획 다 모든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다 궁극적인 목적이 다 구원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혼을 내시는 것도 구원에 가 있는 거고 채찍질 하시는 것도 구원에 가 있는 거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일의 머리가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의 만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 시초, 머리가 시초죠. 시초도 구원, 그 모든 일 행사의 업적의 중추도 판단의 근거인 중추도 구원이시고 그 결말도 구원이시단 말이에요. 그 구원하심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 열정적인 그 모습이 마치 분노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뭘로 삼았다고요? 겉옷 삼으셨다. 열심.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열렬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열렬하게 은혜 내려 주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사랑,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살아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 밤과 낮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적 같아서 알 수 없어서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서 주님이 오신다면 황망해하고 당황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분간을 못하고 그러더라. 근데 낮에 있는 사람들은 확연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침에 오시던 저녁에 오시던 느닷없이 오시던 관계없이 뭐요? 주님을 알아본다. 문제가 없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늘 주님 오시는 걸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소연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헛믿었나 잘못 믿었나?
자기 자책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자책하게 하고 죄책감에 들게 하고 뭘 더 못해가지고 송구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감사하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희락이고 찬송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넌 양심도 없냐? 이런 말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넌 양심에 가책도 안 느끼냐? 이렇게 뭐예요? 찔러대시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달라냐? 여러분, 그렇죠. 그건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신자들이 삶을 빛이 있는 대낮에 활동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진리의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고 뭐 남부러울 거 없고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밤에 행동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빛나는 것도요, 그건 어둠일 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그건 어둠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는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간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가장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빛에서 어둠으로 이동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대로 가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죠. 왜?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가장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은, 한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는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물론 밤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밤과 낮, 어둠과 빛, 그건 물리적인 진짜 어둠과 빛, 물리적인 시간의 밤과 낮을 얘기하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아직 어리석고 아직 모르고 진짜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죠. 니고데모의 등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 속한 사람이 그 밤의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부터 온 소망, 하나님부터 오는 그 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한밤중의 껌껌함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참 빛이 되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인생이 이래야 되잖아요. 어리석음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분간을 못하는 멍텅구리에서 아는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분별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분별할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흐리멍텅구리 있다가 분명한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두운 자리에서 밝은 자리로 가야 되고,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가야 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도 되고 변론해 주는 사람도 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총독한테 내가 장례를 치를 테니까 내어주세요라고 해서 극진히 장례를 치르고 줬잖아요.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자가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12 중에서 나를 팔을 자가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은 빛이란 말에 생명이라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밝은 구원의 빛 안에서 살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하면 안 되는 일, 선생을 팔아먹는 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배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도처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원망하고 저주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배신 안 하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떡을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서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제가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뭐요? 나와 같이 떡에 손을 대는 자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 떡이 뭐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했잖아.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포도주는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구원의 피. 그 떡을 떼어서 포도주 잔에 잠깐 찍어서 포도주를 찍어서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할 일이 따로 있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배신하는 일, 등에 칼 꽂는 일, 자기 살자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절수가 길어서 제가 편집을 해서 들려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가롯 시몬 가롯 지방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왜 밤에 일어난 만찬의 시간인데 굳이 그냥 떡을 받고 나갔더라 했으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요?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뭐예요? 빛에서 있다가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밝게 살아도 현찮은데 계속 어둠 속에서 가리고 속이고 덮으려고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밝혀지면 또 덮고 밝혀지면 또 덮고 밝혀지면 또 덮고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팔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자기가 소망을 했던 게 아니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은 나의 소망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받아서 내 계획을 이루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믿음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태, 그 무너진 상태, 내가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어. 그래서 허탈해지고 허망해지고 아무런 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건 뭐죠? 살맛이 없는 거. 여러분 돈 때문에 살맛 없고 사람 때문에 살맛 없고 일 안 된다고 살맛 없고 기도해야 소용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우 진짜 그건 깜깜한 밤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진 거죠. 영혼이 깜깜한 밤중에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빛인 주님에게로 다시 향해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참 소망되고 참 구원이 되고 참 생명이 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어려운 것도 이게 아니야. 라고 그걸 꺾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 그 강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낮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오늘은 소망 얘기입니다. 소망 잃지 마세요. 내가 계획한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 내 삶을 찾아오시는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 나의 삶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 속에,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평안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내가 바라볼 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며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